속엔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모든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치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니야.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올해 표어입니다. 올해는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저희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못하여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기도회 금요일 밤 8시 30분 아침 묵상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주일 예배는 11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는 못하여도 우리가 함께 있는 예배와 기도, 묵상을 통하여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이 시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준비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신앙, 가정, 이민, 사업, 건강 등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헌금 이메일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회 건물 폐쇄가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저 지난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원래는 4월, 5월 2달 동안 폐쇄되기로 했는데 6월까지 교회 건물 폐쇄를 연장하기로 지금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지금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코비드-19의 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긴급히 신방이 필요하시거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신방이 필요하시거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위원들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장세진 성도님 그리고 공동은 오윤석 집사님입니다. 또 우리 함께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음성 듣게 하소서. 낮에는 임마누엘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하소서. 밤에는 나의 모든 일에 주인 되신 주께 감사하리. 날마다 나의 하나님 주신 사랑 주께 찬양하리. 주님께 기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부활절 일곱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헛된 마음이 소멸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가 가득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으로 우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행하신 일을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수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옷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소서. 내가 눈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세울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장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의 방법을 세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 생활마저도 한 나의 명예를 위하여 사용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주목했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쓰고 상황과 여건에 더 마음을 기울이며 우리 자신의 형편과 능력에만 주목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의 고백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저희의 모든 삶과 죽음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부활을 통해 참된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또 다시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주목하기보단 상황과 형편에 더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내 힘과 지혜를 붙들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예배의 자비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과 육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 애쓰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2020년 올해 초에 품었던 다짐과 헌신을 새롭게 되새기게 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전상혁, 심정숙 선교사님 네 분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건강 상치 않게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교에 힘쓰시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아 주시오며 재충전하고 돌아오셨을 때 더욱 선교에 힘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동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목사님의 삶이 늘 겸손하고 온전한 순종과 거룩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서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오며 목사님을 잘 내조하는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부족함 없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저희 새벽교회가 진심으로 부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많은 무리가 찾아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더 친밀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한 손길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가 3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는 주기도문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 그러니까 3주 전에는 구제와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경건생활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제와 기도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식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신앙 습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 일정한 시간을 정해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경건생활을 강조하시면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는 이 경건생활마저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경건생활의 참 의미를 잃는 것이다. 경건생활의 의미를 잃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잊게 만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칭찬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기 시작하면 진실된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잃어버리고 오직 껍데기와 같은 명성만 남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런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어지게 되고 내 자신의 정직한 모습도 없어지게 되고 오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가면과 같은 자기 모습만 남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경계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남을 돕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진실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나누기를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그분 자신을 아는 것,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3주 전에 했던 구제와 기도에 이어서 금식에 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아프십니다. 오늘 말씀은 구제와 기도와 아주 비슷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금식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이틀 정도는 금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금식하는 날에 사람들한테 내가 내 금식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애통하고 슬픈 기색으로 이제 다니면서 오늘 내가 밥을 안 먹겠다 하는 표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굴도 내 초췌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오늘 밥을 안 먹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금식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신앙은 경건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위치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받는 평판을 듣고자 자랑스럽게 이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좋은 칭찬과 좋은 평판은 들었을지 몰라도 금식이 주는 유익은 정작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경 쓰느라 정작 금식을 통해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에 막 온통을 신경을 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못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 이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오히려 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느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정작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 너희가 주목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네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너의 금식의 자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너의 금식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너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무도 네가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해라. 너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진실로 금식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얻는 것 그것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 금식을 이러한 태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하라고 했던 그 의미를 우리도 함께 깨달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유익이 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식은 먼저 애통함과 간절함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신앙이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 내가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하여 내 신앙을 다른 사람보다 잘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애통함과 비통함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곡기를 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깊은 슬픔, 비탄한 심정에 빠졌을 때 음식을 멀리하고 이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깊이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 조상들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간절한 모습, 생명을 건 모습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그 사무엘상 말씀에 한나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우리 한나의 모습이 나오는 사무엘상 1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해서 슬퍼했습니다. 한나가 다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계속 너는 아이도 없는 여자다라고 조롱하니 그 조롱을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자기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통할 때 자기의 이 간절한 마음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한나는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고서야 음식을 다시 먹었다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왔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욥은 음식 앞에서 탄식을 하며 자신의 애통한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다라고 심정을 고백한 것입니다.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금식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 이러한 점에서 금식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가 될 수 없습니다. 금식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건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금식은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이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애통함과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이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금식을 해라.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너의 마음을 집중하는 금식을 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식은 회개와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할 때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영위하고 삶을 살겠다는 표현인데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음식을 먹지 않고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내가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지었을 때 모세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회개하였습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회개할 때 네가 금식을 하는 것이다. 울면서 애통하면서 네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네가 금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러한 모습은 죄를 지었던 다윗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를 전쟁의 장수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그 왕궁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눈에 목욕하던 우리아의 아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아내를 보고 마음이 동한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를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범하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우리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으나 우리아는 이 다윗의 뜻과는 달리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르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다윗에게 꾸짖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 직후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고 임신했던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를 금식하며 하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봉독했던 시편 51절 말씀은 바로 이때 주님께 고백했던 기도였습니다. 그의 참회한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해번역으로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이 부끄러운 마음, 참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다시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회개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가장 내밀한 것을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가장 순수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런 회개의 금식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이다.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이 금식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실로 이 회개의 마음을 기억해야 하며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금식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 길로 나아갈 때 결단하며 드리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내가 이 일로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혹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금식을 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혹은 내 신앙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때 금식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도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40주 40년 40일 동안을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도 하나님의 환상을 들을 때 3주 동안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주목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환상을 받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사명을 받기 위하여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과 뜻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역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주신 출사표를 받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내딛는 순간, 그때 우리는 금식으로 우리의 모든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한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한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요, 이 삶을 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식을 할 때 외식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오히려 네가 금식할 때 아무도 금식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금식을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 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것, 이것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애통하는 자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자 할 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기의 모든 욕망을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결단할 때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시에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맞추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거나 내 자신의 평판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맞추려는 모든 시도들은 당연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금식의 정신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금요일, 목요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안 먹었어요.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절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금식은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무기이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통로라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금식은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깊은 기도와 묵상을 하게 하며 하나님께 속죄하고 겸손하게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경건주의자 어거스트 헤르만 프랑케는 먹고 마시는 일을 절제해서 다른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금식이 가르쳐 주신 정신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난 주일이나 혹은 한 해를 시작하거나 혹은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실제로 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에서 금식의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있을 때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는가? 우리가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금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 믿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가, 내 인생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생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럴싸한 게 아니라 내가 애통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내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고 느꼈을 때 회개의 자리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 인생의 결단의 순간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금식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런 금식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좋은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귀한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금식의 근본 정신을 주님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아침 시간도 좋고 저녁에 잠자는 시간도 좋고 또 금요일 기도의 시간도 좋고 또 주일 예배 시간도 좋습니다. 아니면 자기만의 무언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좋고 또 아니면 내가 일터에서 잠시 짬을 내는 시간도 좋고 어찌됐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금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고백, 주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삶의 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나누는 교제들이 소망합니다. 이것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그 누군가를 위해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회개한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들을 만들어 가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들로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식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 곧 애통할 때 가장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또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우리 삶에 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고 새로운 길을 나아갈 때 주님을 찾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런 주님을 초대하고 이런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런 시간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attery 100%. Connected to PUNG. 다 같이 찬송가 214장으로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후에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통함과 우리의 어려움들 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비드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하여 계속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새벽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집중하고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가장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악한 일들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주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요 가장 주님의 보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참회하고 주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온전해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아버지 무엇인가 준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복된 삶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놀라운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놀라운 금식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일터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건강의 문제, 이민의 문제, 아버지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진실로 찬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루빨리 백신을 회복시키고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료진들과 연구진들과 당국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게 되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우충하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충만하니 내 영혼의 부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되이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흐르게도 날 변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도 코비드19로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가족들과 의료진, 연구진, 각국의 방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